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Revelation chapter 20.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서) (10절까지) (8 through 10)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키고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잡지는 이스라엘 마이 글로리라고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퍼블리시한 잡지인데 거기에 그 참 인트레스팅한 그림이 있는데 이걸 크게 확대해서 벽에 붙여놓을까 해요. So sad story인데 이 그림에 보면 교회당 아니올시다. 아마 예배 중에 이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셨는데 그 똑같은 예배당에 앉아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들림을 받고 일부는 이렇게 남아있는 내용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한 가지 소세드는 애 엄마가 아마 한 2살이나 1살 된 애를 안고 예배에 왔는데 그 휴거가 일어나니까 그 애는 가불고 그 애 입고 있는 옷만 엄마가 그대로 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런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목사로서 진짜 가장 염려한 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우리 교회 식구 가운데 혹시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을까 봐. 아무리 제가 가르치고 인도해도 본인이 구원받지 아니하면 본인이 주님을 마음에 진짜 믿어야 구원받고 하려거든요. 진짜 믿어야지. 그러니까 진짜 안 믿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여기를 넘기니까 무덤이 있는데 무덤이 있는데 여기 다 공동묘지예요. 무덤인데 거기서 주님이 공중 재림하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무덤에서 먼저 부활해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날이 온다고 그랬거든요.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는 자는 무덤에서 살아나리라 그랬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이 공중 재림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잠시 후에 배울 주님의 희고 큰 백보자 심판 때 크고 흰 왕자의 심판, 그걸 이제 우리 기존 성경에는 백보자, 큰 백보자니까 큰 하얀 보자라 그래서 큰 백보자, 그 심판 때 부활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주님이 오신 날이 그보다 더 기쁜 날이 될 수가 없지만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7년 환란에 들어가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이런 시대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마다 오후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확실히 우리 인류 역사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생명을 주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신 그때부터 이 세상은 말세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세상은 끝나니까.
근데 그때를 말세지 초라고 했어요. 말세지 초. The beginning of end times은 지금은 진짜 말세지 말. 우리 주님이 어느 순간에 오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교회를 각오해도 진실로 믿어야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이라도 이 교회에 와서 이런 분명한 복음을 듣고도 자기 마음으로 진실로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영혼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 가족 가운데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들도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우리 8절에 가면 이제 사탄이 노임을 받으니까 8절을 보세요.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인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곡과 마곡은 바로 그 천년 왕국 중에 태어난 사람들이 천년 동안 아주 급증을 합니다. 그래서 다 나라를 형성하고 살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다스리는 자들과 백성들, 땅의 온 사방, 그래서 곡과 마곡은 통치자들과 백성들을 가리켰는데 그들을 사탄이 직접 속인다 그랬습니다. 속여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하니까 그들의 수가 바다에 모래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곡과 마곡에 대해서 에스겔서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과 여기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다르다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8절 마지막에 보면 사탄이 이렇게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을 소유해갖고 전쟁을 하게 하니까 그 숫자가 바다에 모래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모래를 셀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많은 숫자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주님이 지금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끝날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 왕국은 우리 인류 역사에 경험하지 못했던 완전한 환경. 거기는 전쟁도 없고 질병도 없고 어떤 사람이 죽는다도 100살이 돼서 죽는데 지금 만일에 100살에 죽는다면 그 사람 진짜 너무 오래 산 거죠. 그러니까 천년을 사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다시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병원도 없고 그런 완전한 상황 속에 왜 주님께서 친히 사탄을 옥에 가두시고 주님이 친히 세상을 다스리니까 이 세상이 완전한 평화를 누리고 그야말로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았는데 주님 때문에 사탄이 딱 시험을 하니까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숫자가 바다의 모래수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자기 마음을 고치지 않는 한, 자기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준다면 절대 바른 선택을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참 어메이징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사님들한테서 온 편지 이런 것을 읽어보면 환경과 믿음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침에 들었죠? 이 일주일에 4번, 5번을 옮겨 다니면서 예배를 드린다. 예배 드릴 장소도 마땅치 않고 없는데 한 번 그저 모이고 말지. 4번, 5번을 목숨을 걸고 옮겨 다니면서 예배를 드린다. 봐요. 환경이 좋으면 더 잘 믿을 것 같죠? 아니에요.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은 좋은 환경에 살아도 자기에게 선택할 기회가 주어지면
하나님보다는 다른 걸 선택한다고 말입니다. 그것을 에덴 동산에서 증명했지 않습니까?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을 뭐라고 부른 줄 아십니까? 패러다이스, 낙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사탄이 시험하니까 딱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좋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믿고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 때는 주님이 친히 왕으로 다스리니까 공개적으로는 예수님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것 같고 교회만 오면 다 하나님 믿는 사람 같게 보이고 그러죠. 그와 마찬가지죠. 주님의 천년 왕국에서 다 하나님 믿고 다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 같지만 막상 사탄이 딱 시험해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숫자가 바다의 모래수와 같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악하다는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저는요, 애들이 죄악 가운데 태어나면서 악을 행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애들을 보면 순진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감합니다. 애들이라고 순진해요? 순진하지 않아요. unbelievable 진짜. unbelievable.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악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누가 구원을 받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는 한 절대 그 영혼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첫째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여러분 저는 전도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착해요. 인간은 절대 착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린애까지 착하지 않아요. 얼마나 악한 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런 악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친히 사람의 모습을 이 땅에서 자기 생명을 주셨다는 거 정말 어메이징.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보세요. 주님이 친히 다스리는 그런 완전한 왕국 속에 살면서도 사탄이 시험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숫자가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는 거. 9절을 보세요. 9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한 무리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자, 주님의 천년 왕국 중에 두 그룹이 있습니다. 주님의 천년 왕국 중에. 그러니까 이미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그 전에 구원받고 이미 영광 몸으로 변화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그걸 잘 구별하세요. 주님의 천년 왕국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어가요. 근데 두 가지 이미 이 육체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돼서 들어가는 그룹이 있고 한 그룹은 그 다음에 한 그룹은 7년 대환란을 거쳐서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어간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천년 왕국 속에 두 그룹이 있는데 그 두 그룹이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근데 그 주님의 천년 왕국에 들어갈 영혼들 가운데서 육체를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은 여전히 결혼을 하고 자식을 놓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 사람들 중에서 정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왜 성도들의 진영과 9절에 그랬죠.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 이렇게 구별을 했냐 그러면 성도들의 진영은 잘 보세요. 천년 왕국에 들어갔지만 아직 영광의 몸을 받지 못한 구원받은 성도들과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이 사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사랑받는 도시. 이 사랑받는 도시가 어디 도시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우리 그게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서에서 우리 지난번에 또 봤죠. 주님의 천년 왕국 때는 수도가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받는 도시에는 쉽게 말하면 그 수도예요. 주님께서 왕으로 오셔가지고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세상을 통치하는데 그 예루살렘 도성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잘 들어봐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들림을 받으면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우리의 이 몸으로 갖고는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를 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랬는데 우리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입장 쭉 배우면서 뭐라 했어요?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랑받는 도시입니다. 근데 바로 이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땅의 사방에 있는 곡과 마곡을 속여서 그들을 함께 전쟁을 하는데 그들의 숫자가 바다와 모래와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숫자가 이 성도들의 진영과 그 다음에 사랑받는 도시 예루살렘을 이렇게 둘러싼다 그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그 다음에 보세요. 바로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키고. 그러니까 사탄이, 그러니까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사탄이 배후에서 조정하는 전쟁이지만 이 전쟁은 사탄이 직접 앞장서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6분의 1, 특별히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보면 자세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할 연합군들의 나라를 다 이렇게 기록해 놨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배웠죠. 그러지만 그리고 6분의 1이 살아남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집어삼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쟁이 여기는 없습니다. 사탄과 그의 무리들이 이렇게 성도의 진영과 사랑받는 도시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부터 불러 그들을 진멸한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도 이 대적하는 이 무리들이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온 세상을 물로 한번 심판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노아 홍수입니다. 그리고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셨는데 그 불의 심판은 세계적인 심판이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물의 심판은 온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심판은 불의 심판이라는 것을 이미 예언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잠깐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베드로 후서 3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 3장. 그러니까 이때에는 실제로 전쟁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다 진멸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4장 3절부터 보면 읽고 설명할게요.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에 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조롱하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왜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느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창조 이래로 그대로 있지 않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꼬는 것이요, 조롱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는 어디 오시냐. 세상 만물이 다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근데 보세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함이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게 노아 홍수예요. 그걸 얘기한 겁니다. 6절에서. 그 다음에 7절에 뭐라 하십니까?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사, 하나님께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읽어봐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8절에 뭐라 하십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천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기도 하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다고 한 지가 지금 언젠데 아직도 예수님이 오지 않고 세상이 다 그대로 있지 않냐 그러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 절이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이 답변을 해봐요. 우리 예수님께서 100년 전에 오실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10년 전에 오실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1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 손 들어봐요. 아니, 10년 안에. 10년 이상 된 사람 말고 10년 안에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봐요. 오케이, 손 내리세요. 만일에 예수님이 10년 전인 11년 전에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디가 있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아직도 안 오신 게. 정말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 맨날 예수님 오신다 해도 예수님이 어디 오시냐? 여러분 전하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 위해서 아직도 안 오신다. 여기 뭐라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사람들은 왜 주님이 오신다? 누구 주님이 오신다는데 왜 안 오시냐?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신 것처럼 생각하지만 뭐라 하십니까?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냐. 우리 주님께서 아직도 안 오신 이유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하려고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봐요. 여러분의 직계 가족이나 여러분 아는 사람 가운데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내려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네. 만일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신다면 우리야 이보다 영광스러운 순간이 없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늘나라 그러면서 정말 하늘나라가 어떤지 눈으로 안 보니까 상당 막연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셋째 하늘나라, 우리가 하늘나라 셋째 third heaven이란 말이 거기 처음 나왔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를 잠깐 셋째 하늘나라에 끌어올라 가지고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14년 동안 입을 다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처음 목회 시작했는데 그때 무슨 책이 유명하냐면 내가 본 천국, 그런 책이 있었어요. 어느 미국 사람이 썼는데 그건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하여튼 성경보다도 누가 사람이 뭔 책을 썼다 그러면 그 책 쓴 사람만 돈 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성경은 안 읽으면서 그 책을 안 읽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 가지고 그 책을 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놈의 책 갖다 치워버리든지 어디다가 제치고 성경 읽으시라고.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만일 그 사람이 천국을 봤다면 천국에 있지 이 땅에 안 왔을 것이고, 지옥을 봤다 그러면 지옥 가갖고 나올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를 잠깐 보고도 14년 동안 인간의 말로 천국이 이렇게 생겼다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그래서 만일 그 표현한다면 불법을 행할까 봐서. 사도 바울도 내가 어떤 사람 알아오니 그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 그분은 아시라고. 그런 사람이 쓸데없는 책 읽지 말고 성의를 가르쳐요. 근데 바로 몇 년 후에 그 사람의 이걸 타이프라이터를 해준 세크리터리하고 그 사람하고 분쟁이 생겼어. 돈을 분배하는 과정에. 그래가지고 그 세크리터리가 이건 가짜, 이 사람이 사람들이 이런 데 많이 관심이 있으니까 가짜로 쓴 것이 진짜가 아니다. 그게 세상에 알려져 가지고 그런 추한, 여러분 봐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이해 안 되는 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 성경보다도 어떤 사람이 뭐 체험했다 그러면 거기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누가 지옥 갔다 왔다 그러면 그 사람 이 성경에 지옥을 얼마나 주님이 많이 말씀하시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봐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쓴 책,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실감 있게, 그 마치 내가 낮에 그 말 하다가 깜빡했네. 낮에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라는 게 있죠. 그 드라마는 물론 그런 히스토리를 이렇게 약간 드라마로 해가지고 한 것도 있지만 보통 드라마는 다 그 가짜예요, 가짜. 근데 사람들이 가짜를 진짜처럼 보면서 믿으면서 눈물까지 흘리고 진짜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실감을 못하고 있다 이거죠. So sad. 진짜 so sad. 자,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10년 전에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10년 전에 안 오신 거 감사해야 되고, 이 구원받은 20년 된 사람은 20년 전에 주님 안 오신 걸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을 더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요. 아직도 안 오시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리를 우리 주님께서 참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들 하는 꼬라지들 보면 주여 저런 인생들이.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까지도 참고 계셔요. 따지고 보면 그들이 우리가 구원받기는 우리였어요. 다 같이. 왜 아멘 없어? 우리는 의인으로서 구원받았어요.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죄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 다 같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의인이 됐지만 여전히 우리는 의인된 죄인이에요. 근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정말 주님 때문에 하나라 간 거죠. 그걸 생각하면 참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요 주님 사랑하게 되고 주님 섬기란 말 안 해도 주님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직도 주님이 오시지 않은 것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기에 참고 기다리신 뿐이에요. 그러나 10절 봐요.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지금? 베드로후서에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여러분 저 좀 봐요. 나는 도대체 그 어디에서 가끔 매달 며칠 날 주님이 오신다고
그날을 기다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 있죠? 저기 이렇게 뒤에서 들어오는 입구 앞에 말고 거기에 왜 얼마 전에 왜 작년 언제 주님이 오신다고 막 간판 써붙여 놓고 난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그룹이 한국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거기는 수요일 날 모이는지 수요일 날 그냥 들어오는 자리에 자리가 없을 정도 차들이 가득 차 있어요. 아무래도 그 그룹이 수상한 거예요. 보니까 그 그룹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날 주님이 안 오셔놓으니까 그 그룹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래갖고 지금은 그 자리에가 새로운 교회. 그 참 우리 저 큰딸이 그러는 거예요. 참 한국 사람은 아빠 교회 이름도 잘 짓는 것 같아요. 새마음 교회 그래가면서 그러니까 나는 도대체가 여러분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기록된 주님의 말씀에 그 날과 그 시는 아버지밖에 아무도 모른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어느 날 온다고 이렇게 지정할 수 있냐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하면 우리 주님이 사전에 통보해주고 내가 오늘 밤 12시에 빰빰 나팔 불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누구가 오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도저히 사람에게 내가 며칠 몇 시에 내가 털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 통보해주고 와요? 그래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건 도적같이 오셔요. 다만 주님이 그 날과 그 시는 너희가 모르지만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주님이 문 밖에 이런 줄로 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에서 예언한 이 일들이 성취되어 가는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깝구나. 그걸 우리가 알고 항상 정말 여기서 뭐라 하십니까?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되겠지만 어느 날 어느 시에 나 지난 주에 내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오늘 우리 우리 자매님 오늘 못 오셨는데 예배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무슨 질문이십니까? 목사님 주님이 내년 7월 달에 오셔요. 그래서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요. 그래서 제가 내년 7월 달에 주님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졸다 보니까 누군지 알겠지요? 그러면서 그걸 나한테 질문하기 잘했지. 만일에 그분이 이제 나가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내년 7월 달에 주님 오신대 그랬다면 어떨 뻔했습니까? 진짜 그 자매가 나한테 물어보기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매 잘면 안 돼. 그렇게 그냥 자다 보면 그렇게 그냥 거두절미해가지고 그런 큰 오해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졸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자세서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수상이 지난번 유예 연설 중에 이란이 지금 폭탄을 만들 준비가 거의 다 이루어졌다. 늦어도 내년 여름이면 이제 폭탄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금년 말이나 내년 초까지 미국이 레드라인 진짜 더 이상 어떤 경고를 내리지 아니하면 그들은 폭탄을 만들게 되고 그들의 공격 대상 넘버원이 미국과 이스라엘인데 만일에 그것이 이제 일어난다 그러면 바로 에스겔서에 예언했던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러다 보면 주님이 만일에 그 일이 주님 공중재림 전에 일어난다 그러면 그만큼 주님의 공중재림이 다가오고 있다. 내가 이제 그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아마 그냥 깜빡깜빡 하시다가 내년 주님이 오신다. 그리고 그 전에 들었던 7월 또 두 개가 연결돼가지고 7월달에 오신다. 그러니까 겁이 난 거죠. 이제 큰일 났죠. 그래도 그 남편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보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 내년 7월달에 오시면 그 전에 이제 구원받아야 되니까 지금 다급해갖고 질문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자매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상황이 이렇게 가지만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저 주님의 그거 하지 말라고 내가 단단히 얘기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느 순간 오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갑자기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는 여러 가지 징조를 볼 때 주님 오실 날이 확실히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아직도 베드로서 3장에 있으면 그거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들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 들어봐요. 주님이 매달 며칠 날 오신다. 이것은 성경 어디에도 가르침이 없어요. 도리어 우리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의 공중 재림을 그래서 영어로 imminent return. 주님의 공중 재림은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보는 대로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잠깐 다시 요한계시록 20장을 잠깐 가보세요. 거기서 보면은 그 9절에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부터로 내려와 그들을 삼키고 그래서 주님의 천년 왕위 끝나고 이제 세상 창조 이래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크고 흰 보좌의 심판, 그것을 최후의 심판이라고 그랬죠. 그 심판 전에 그 천년 왕국에 살아있으면서 주님을 마음으로 믿지 않는 그들이 주님과 전쟁을 일으키는데 주님이 전쟁할 필요도 없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삼키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면 마귀의 멸망. 이제 더 이상 마귀가 1000년 동안 쇠사슬에 갇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이제 마귀도 최후의 심판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의 최후의 심판날이 이제 10절부터 그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Let's pray.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어떤 일이 전개될진지를 미리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그 자비와 사랑과 그 주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주님 섬기다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들 가운데 또 우리가 컨택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우리 주님께서 호련히 오시면 우리는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지만 구원받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7년 대환란에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안 믿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